자, 이 13장은 또 사도행전 전체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또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세우고 정식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은 아주 최초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안에 선제들과 교사들, 사역자들이 구체적인 이름이 이렇게 열거되는데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양한 인종, 다양한 출신과 배경에서 온 멀티컬처럴 처치였구나. 안디옥 교회가 다문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문화 교회였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죠.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떨 때 금식합니까? 죽을 병 걸렸을 때. 부도 났을 때. 뭐 자식이 가출해 속썩일 때. 이럴 때만 금식하죠. 예?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뭐 대한민국에만 7만 개 이상 있다고 그러고 북한에도 중국에도 지하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 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과연 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을 섬겨 금식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 하는 것이죠.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바울의 일생과 신앙의 그 성장 단계를 이 도시를 중심으로 쫙 분해를 해놨는데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자, 바울의 원래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거듭나죠. 그리고 직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아에게 세례 안수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눈이 열리죠. 그 후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의 바울, 다메섹의 바울, 직가의 바울, 또 아라비아의 바울, 또 안디옥의 바울, 이 도시를 중심으로 분해해 보면 우리 그 어떤 신앙인들의
변화와 성장의 단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소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소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 자기 의와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상태.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다소의 사울. 그리고 다메섹의 바울은 주님을 만나 그가 거듭나는 구원받는 단계.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다메섹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그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거기에 다메섹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직가에 가서 직가의 아나니아가 눈이 멀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보게 된지라.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죠. 네. 다메섹에서 직가로 성장에 나아가야 되고 또 직가에서 더 깊은 단계로 기도와 말씀으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과 교통하는 그 깊은 영적 체험의 단계. 네. 그리고 아라비아에만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는 사막의 종교가 아닙니다. 절간처럼 산속의 종교가 아니에요. 세속으로 돌아와야죠. 거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큰 부흥을 일으키고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의 단계, 이 안디옥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 능력을 받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여 안디옥 교회의 단계로 파송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사역자의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순종이죠, 순종.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신령한 귀가 열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지 몰라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드리고 탄식하게 만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교회와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 순종인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앞장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핍박을 피해 흩어진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그냥 복음을 듣고 물 만난 고기처럼 뜨겁게 반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이 교회가.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가운데 더 굳건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면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가지고 집거하고 있던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1년 동안 가르치면서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두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보내라 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를 보내버리면 안디옥 교회는 그 리더십이 부재되는 거 아닌가요? 쉽지 않은 순종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즉시 순종하고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순종,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지중해 큰 섬이죠. 키프로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세계 선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교 많이 외치는데, 복음 통일 선교 한국 많이 외치는데, 사실 세계 선교의 주역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세계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40년 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하면서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온 세계에 파송하겠습니다. 10만 명의 선교사를 작정하고 서원했거든요. 40년 전에.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40년 전에. 거의 선교사를 파송 못하고 있던 한국교회가 10만 명을 서원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40년 후에 현재 약 2만 3천 명의 2만 3천 가정 정도가 파송이 됐어요. 아직 10만 명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2위 선교 대국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그 10만 명을 하나님께 서원했던 10만 명 선교사를 채울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축복하시느냐?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하셔요.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경제 대국이 하게 하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역사적 팩트예요. 왜? 아니,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세계 선교 아닙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거,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쑥대밭이 됐는데 잿더미 상태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된 거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어렵지만 선교에 힘을 써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우리가 가지 못하면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충기가 섬기고 있는 서울의 신길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탑5에 들어오는 교회인데 얼마 전에 선교사 1천 가정을 파송하겠다고 선포식을 하더라고요. 1천 가정. 한 교회가. 참 대단한 비전이죠. 선교사 1000가정 파송.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머지않아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면 우리가 미국 교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지금 한 10만 명 정도 파송했거든요. 선교사를. 선교 1위 대국이 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떤 분이 G2 국가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던데 G1 국가가 될 수도 있죠. G1. 할렐루야. 선교하는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키프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 이르러, 우리말 바보가 아니고 페이퍼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 안에 항구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막 복음을 대적하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했더니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라. 그 자리에서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단계는 이렇게 말씀의 권세로 말만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 멀쩡한 앞을 보던 사람이 복음을 대적하니까 맹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키워드는 뭐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다 같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키워드라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홍성진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김재성 권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김남희 권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연수영 권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